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아름답게 꾸미겠어. 오늘 이른 아침에는 다 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내가 내 위치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군인이 아름다운 군인 그 모습이 자체가 있을 때, 학생도 마찬가지인 학생의 아름다움, 학생의 본분을 지킬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이치가 이탈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하는 데에 호랑이 4마리를 우리 안에 넣고 조련사에 의해서 서커스가 공연되어 있는 데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4마리의 호랑이가 있고 거기에 조련사가 있지만 갑자기 정전된 상태 속에 모든 관객들은 숨을 죽이듯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와 함께 있는 조련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 졸이며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직 호랑이 잡혀있지 않고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안도하지만 그러나 한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마담 속에서 오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정전된 불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4마리의 호랑이는 정확하게 그들의 무대에 서 있었고 조련사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관객들은 기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조련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서도 나를 정확하게 봅니다. 나는 호랑이를 볼 수 없으나 호랑이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위치에 벗어나 있으면 호랑이는 정확하게 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호랑이와 똑같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위치에서 호령하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늘 채찍으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에 호랑이는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암담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서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이것 정도는 어쩔라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민족의 구구한 역사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파란만장 인생으로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는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자기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는다는 인생. 다행히 오늘 바로의 공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궁 생활 속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오늘 왕국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는 화려한 삶이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한테 보이는 불의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민족성이 오늘 자기 마음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의함을 정의로 바꾸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애국 군사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게 되겠지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행한 그의 행동은 근데 민족의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히브리 민족의 고발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미디안 광야 생활에 또 다른 삶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은 두 번의 버림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아픔입니다. 그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제사장을 만났고 거기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지난날에 꾸었던 꿈, 소망, 비전을 다 묻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 입장에 볼 때에 그에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 80 인생이 저물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양을 치러 다니는 오늘 모세의 신세는 세상 어디에 봐도 또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의 삶입니다. 그 앞에 놓인 인생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말 그 자체로 황무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인생의 삶에 양무리를 할지라도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루하루 삶에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황무함을 날마다 오늘 그가 대하며 살아가는 환경의 여건 속에서 생사의 기로를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이 호렙이라고 하는 황무한 땅에서 훗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서신을 기록할 때에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붙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데에 나는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2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를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나타났을까요? 그의 주어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찾은 것도 아니요 부른 것도 아니요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에 오늘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쓰신다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좀 있을 때에, 내가 능력 있을 때에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잃었습니다. 체력도 잃었고 내 인생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재능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접고 인생의 마지막 막장의 길을 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스펙과 그 사람의 능력을 따져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해 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때의 모세는 새로운 갈림길이 놓입니다. 분명히 그의 목적은 양물입니다. 양을 처하는 목자입니다. 양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양은 내가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라고 하는 나 자신이 지켜야 하고 보호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이 이루어질 때에 이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당연히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저 양은 내가 반드시 돌봐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저들을 버릴 수 없고 저들을 오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나는 오늘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권림 앞에 모세는 외면할 수 없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모세는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선으로 바꿔진다는 이 터닝 포인트라는 건요 대단히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에서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 결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의 여정이 그렇게 노년의 삶에서 바꾼다는 건 버겁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리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른 아침에 나오신 우리 알던 모든 우리 선배님들, 동료 우리 후배님들, 우리의 시선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기에 만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도 양없게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무쳐 살다가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내가 치고 가야 하고 내가 오늘 지켜야 할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처가 있고 내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의 시선이 이른 아침 하나님께 향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서는 반드시 실체로 드러납니다. 또 다른 부르심과 권력이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세리장의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공의 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오늘 재력을 모았고 모든 자 앞에 그러나 불의한 자라고 아무리 세상에 지탄한다 할지라도 오늘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은 그의 마음에 고마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에 보고자에서 그런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갔다 한다면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면 돌이켜 모세가 오는 걸 하나님이 보시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때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른 아침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수석가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지만 이 하나님의 벗어라는 소리의 음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본문 성경에 어디를 둘러봐도 벗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리는 신을 벗으라까지 나와 있으나 그 다음에 모세가 벗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여러 가지의 벗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갑니까? 내가 벗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와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못 벗겠다. 결론은 모세는 못 벗겠다. 하나님 분명히 신을 벗을 때에 또 다른 비전과 소명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모세는 못 벗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자 모세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못 벗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면 저들이 물을 텐데 만난 자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은다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보다 거대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자를 신으로 삼습니다. 거대한 산이 있고 거대한 바다가 있고 거대한 오늘 돌이 있으면 그것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 속에서 신으로 삼고 비교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세는 다시 신발을 벗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 만나냐고 비웃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들리는 지팡이 땅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뱀이 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옛날에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뱀은 절대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으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건 100% 물립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꼬리를 잡아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역발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서 순종하며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사상,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일. 만일 모세도 마찬가지로 잡으라고 했을 때 머리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면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머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지팡이로 돌려놓더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손을 가슴에 놓아 나병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합니다. 다시 너를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목소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미 뻣뻣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자. 더 이상의 신을 벗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모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만 할 사람 보내소서. 결론을 본다면 나는 못하겠다라는 보낼만 한 사람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지팡이를 잡고 가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모세는 간다고 나가서 3,000포로 빠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져오시면 4장 18장 읽어볼까요? 어디로 가는가? 모세가 바로한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18장 4장 18장은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을 다녀올 텐데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보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만난다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면 전문을 이들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뻐 뛰며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 만났다는 소리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만나고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보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갑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모세야, 너를 죽이려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죽였느니라. 내가 너를 죽이려는 모든 자를 애굽에서 다 죽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알려는 우리 모든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위치에 서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저에게 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 마침을 하나님께 냈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우리는 어떤 자의 내용을 나눠주시는 한번 생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정의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리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를 이른 아침에 구름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으며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상관없으며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상관없으며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따르는 자를 쓰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생활 속에 어느 위치에다 서 있는 줄 압니다. 이거를 만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다양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우리는 신발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어떻게 내가 갑니까? 말투는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아직도 나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빈대거리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달고 아직 우리의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멀지 않은데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갑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양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 서너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한 줄만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일이 무슨 필요가 합니까? 저는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하나면 족합니다.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하나면 저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 삶의 하나님 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받아 한 교회 43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사 생활을 했고 강수 생활을 했고 부목 생활을 했고 담임 목사로 한 교회 다른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온성교회에서 4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컬링한 것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내가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이 아침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세상의 매일 때문에 신발을 벗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빌려대며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 만족한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삶의 새로운 터전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새로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남은 여세 무엇을 드려야 할지 아직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고 조그마한 순종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것은 나의 다음으로 우리는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하고 내가 순종할 자리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리에 따라야 될 텐데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곡했고 변개했고 우리는 변형시켜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바꾸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이미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수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에 이 이름 속에 나온 먼 곳에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불꽃을 향하여 찾아온 귀한 종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명하는 성령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